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왜 기도가 해야 돼? 왜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는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니까 건축하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뭔지는 몰랐어요. 그럼 주님의 뜻이 그리하라 하시니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삶 속에 그냥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도록 환경의 문이 쫙 열려 있는 것은 아니더라.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래서 나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을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의 뜻. 그 당시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노아는 그 음성을 듣고 당대의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그 땅 그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삶의 가치관이 아버지의 뜻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노아와 또한 그 땅 그 백성들의 삶을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붙여주신 이름이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 5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아담, 그 사람을 말씀하셨더라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타락하는 그 삶 속에서도 그들의 타락되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죄악상을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을 말하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불경건한 그 가인의 후손을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들이 바라본 것은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한,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늘의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려 하는 이것이 한 가지의 죄악상이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서울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너 내 거야. 부산에 가서 마음에 들면은 너 내 거야. 이렇게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 여자를 이끌어주지 않았잖아요. 아담의 혼자 독차하는 것,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 이끌어올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있는가? 땅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을 쫓아 살아가는가?
이 본질적인 것, 사도행전이 말하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본질적인 것을 제하여 버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다가 목을 맨다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나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저는 성도님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성도님이 자녀가 아들이 딸이 늘 잘했지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가끔 덩신기가 있는 사람은 얘 잘했어요. 한 번도 속썩인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지만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그래서 대부분은요. 왜 없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속삭이는데요. 그래요. 지금 속삭이면은 그거 성도님 자식 아니지요. 내 던져버리지요. 그거예요. 자 3절 시작을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엘로힘이 아니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은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 나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게 흐름으로 볼 때는 성령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처음 사람 아담은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유는 육신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육신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 자꾸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은 그냥 육신으로 사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여 영으로 교통하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 안에서 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만 산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9장 이후에 보면은 막 130 몇 살, 야곱이 몇 살 살았죠? 130년? 나그네의 인생길에 애굽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120년밖에 못 산다 얘기 아니고 앞으로 너희 120년 후에 심판받는다. 노아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짓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어쩌면 이 4절은 현 시대가 좋아하는 최고의 신랑감 찾으라면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이걸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피림, 키가 크고 거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용사, 땅에서 유명한 사람, 명성, 땅에서 명성 얻는 사람을 추구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 공부 잘하는 거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성경에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겠지만 왜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 되며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왜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레피림이 아니에요. 용서가 아닙니다.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왕 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하신 그 집은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에 또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 여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마음, 생각, 계획. 마음은 뭐죠? 이 밭입니다. 밭. 여러분 밭이 옥토밭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좀 뒤집어 봐요. 개간해요. 각실이 둥글 걸러내고 좀 땅을 뒤집고 그 염려하는 것들 좀 뒤집어 내버리고 밭이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지 30배, 60배, 100배 맺죠. 그런데 이미 이는 난 밭이 좋아질 거야 이는 아니에요. 밭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밭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 땅에서 살던 그 본성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니까 이 밭에서 가시덤불이 나고 여기에서 길가처럼 굳어져 있고 여기에 염려가 나와서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 이웃들까지 같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은 예수의 피로 물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자꾸 자기 생각을 쫓아서 지난날에 육체로 살던 그것을 감각을 더듬어서 그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마음밭 예수의 피로 물들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옥토밭 되어졌으니 나는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거. 어제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왕 대신 주님을 파탄 맞은 심령으로 막 갈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되구만. 우리 마음밭이 마음이 생각은 뭡니까?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 마음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자, 보혈의 피, 우리 심령이 보혈의 피로 거룩하여진 이 마음밭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돼. 그리고 계획, 계획은 이렇게 우리가 설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행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요 나중에 하루의 길도 못 갑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계획,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 안에 이 지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이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씨앗을 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마음밭이 죄악으로 덮여 있어. 마귀가 주관해. 그 씨앗도 악한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도 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신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가장 축복된 복음이에요.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뜻, 한 사람을 세워갑니다. 8절부터 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잘났다,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는 어떤 삶을 살더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그들과 비교해서 의로운 것이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실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 그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고 당대에 그들 많은 사람들보다 완전한 자로 보여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제 나눈 말씀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그의 삶이 중심이 뭐였죠?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인가요? 뭐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이 악한 쇠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이 되어질 때 오늘 주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자, 우리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로 방주 지난번에 원어가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봐요. 테바. 이것은 출애굽기 2장의 뭐죠? 갈상자. 똑같은 언어예요. 그런데 이 방주는 뭐가 없다?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주의 뜻 가운데에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방주를 칸을 막고 구별되어진 삶, 칸을 막고 또 뭐죠? 역청을 칠하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세상이 들어오지, 이 악한 쇠퇴를 본받지 아니하는 복된 삶,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 너와 내 아들 자부 8가족 내가 너하고 약속한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십시오. 어떤 기대? 우리 가족들이 내 눈에 보이기에 어떠하다, 이것 때문에 다른 말 하지 마.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요. 여기 있어요. 또 꼭 2명이 있어. 약간 덩신기가 있는 사람이요. 목사가 그렇다면 된다면 되는 줄 알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너와 내 가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심판, 홍수 심판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 무엇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록하고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아내려면 이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거는 구제하려거든이 아니고 구제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첫 번째 구제. 두 번째는 5절 봅시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려면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여기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금식은 의무 사항입니다. 자, 여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 백성들이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까?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뭘요? 우리가 지난날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우리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7절.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자, 17절부터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이 구제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 절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1절 다시 봐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되지, 연약한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자, 우리 한번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대통령한테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저기 평민한테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뭐 물어보는 말 많아지요. 뭐 우리는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구제하며 금식하며 의존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음 중심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자연스럽게. 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 손에 잡으면 뭔가 자꾸 흘러내려 보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는 이미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만 해도 목사님 나 이거 했어, 나 좀 알아줘봐. 그러다가 저 권사님이 좀 연약해 보여서 이름 한번 불러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머리 다 뽑네.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겨?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예, 우리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살 나의 왕,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19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왕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1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뭘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나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이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해야 돼. 왜요? 아버지의 뜻이 거기기 때문에. 자, 에스라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서 6장
1절 봅시다. 1절.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가라 할 때 그들은 이 장에서 순종하여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완전함이 만나지는 장소,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인간이 만나지는 장소, 예배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3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4장에 나타납니다. 시험이지요. 어제는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니 방해 세력이 또 계속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러면 딱 한마디를 던져줬습니다. 고레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을 건축하게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 말을 듣고 방해꾼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백성들이 이러이러해서 이거 하고 있다 그러는데 왕이시여 좀 찾아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6장 1절 봅시다. 1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이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찮게 지금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지금 이 시기는 아마 거의 18년, 수많은 네 왕이 지나간 고레스, 그 다음에 뭐라고나 쿠데타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네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내린 조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 페르시아는 땅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왕이 사는 궁이 있고 바벨론 궁이 있고 또 여름에 사는 수상궁이 있고, 그런데 오늘 어느 궁에서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이거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린 금반지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주국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속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나라에 그들의 소원을 위해서 선조 4대 전에 왕이 있었던 일들에 사사시 뒤져가지고 이걸 찾아내겠냐고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런 감동을 받아야 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면은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만들어내신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올해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주실까 막 헐떡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주실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개미 군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집을 팔게 하실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 하실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이 그 넓은 페르시아 땅에서, 그것도 여러 궁들 가운데서 이 궁에서 이것을 찾아내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실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셨고, 하나님이 돌려보낼 때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막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어제 저녁부터요 막 가슴이 헐떡헐떡 뛰는 거, 펄떡펄떡 뛰는 거. 이 말씀으로 살아내면은 올 한 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뭐 복이라 하니까 자꾸 돈만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까?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십시다. 3절 시작.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또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되. 여기까지 보고요. 그냥 이제 성전을 건축할 구체적으로 말해줄 뿐 아니라 5절 봅시다.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내라 하였더라. 고레스의 조서에 보니까 찾아낸 두리마리 아래 이만한 성전을 짓되 그것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올 때 빼앗아온 성전 안의 금은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제 이 조서를 돌려보냈어요. 어디에게?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대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막지 마라. 누구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생각이 있겠죠. 설마 그런 거짓말이 있었을까?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찾아내? 그런데 아버지는 하십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히려 방해꾼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바레드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제는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세금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을 이 성전 건축하는 데 끊이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안 하려고 하니까 매 꼬불꼬불하고 그냥 없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봐요. 있다. 하면 된다. 없는 거는 뭐가 없다? 내 마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본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뭐죠? 제사에 필요한 번제에 쓸 재료들을 줘서 왕과 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지가 70년 됐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이 건축 멈춘 지 거의 18년, 20여 년이 다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18년. 그러면은 거의 90년이 됐다. 그러면 9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 번제에 대해서 그것도 이방 왕 다리오 왕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을 주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다리오 왕 앞에는 누가 있었다? 다리오 왕이 정말 기적같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볼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훌륭해야 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10대의 소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고레스
바벨론으로 돌려보낼 때, 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때도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 앞에, 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는 영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왕조가, 새 왕조가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사자굴속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랑했으면은 밤새도록 그 연락을 금하고 새벽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뭐죠? 다니엘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자굴속에서 죽지 않은 다니엘, 하나님이 죽게, 왕이시오 만십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모함하는 이들은 집어 던졌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받아 먹어버렸다. 이 다니엘은 뭐하고 있더라? 다시 28절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의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의 형통하, 다리오 왕, 지금 다리오 왕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6장이 누가 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저들에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것도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거 예배를 위해서 이거 돌려보내야,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을까? 고레스 왕이 총애하는 다리오가 이 일을 한 거예요. 다리오가 아니면 미안합니다. 다니엘이 이걸 한 겁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조서를 찾아냈는데 어떡하지요? 왕이시여, 이들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번제물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갔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번제물도 돌려주세요. 누가요? 다니엘이 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저 요즘 우리 아내하고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24년 후에는 우리 손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꿈 같은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조국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표정들이, 그런데 표정들 똥 씹은 인상이요. 진짜. 왜 목사가 그렇게 하면 잘못되나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내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좀 해보자는 거죠. 이유는 다니엘이 이방 땅에 10대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뜻, 왕 앞에서 살아내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계획, 9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다가 다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이 작은 거 하나, 그렇지만 그들은 작게 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은 큰 거예요. 이걸 누가? 믿음의 사람 다니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의 백성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저기 우리 VC 친구들이, 아이들이 지금 LA시안 강촌에서 1박 2일 수련을 하고 있어요. 이야, 예배를 듣는 그냥 뒤에서만 봐도 감격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마태오 전도사님 엄청 무섭더라고. 애들이 똑바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애들이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아무리 별로 이러는데 전도사님 딱 그렇게 딱 이렇게 뒤에서 보니 그래 나는 내 마음에 그래 하지 마. 그래. 거기서 제가 아버지 마음을 느꼈어요. 내가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 자꾸 깨우면 아버지가 깨우지 마. 내가 깨울게. 그냥 주무시게 둬. 자빠지자게 둬. 저는 아버지가 그러신, 어제 내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주무시는 분 깨우지 말아야지. 그러나 성질이 나오면 또 깨웁니다. 자, 그런 거.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에스라서 6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왕의 뜻을 쫓아가면은 해운대 모래사장에서도 금반지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이 왕의 조서를 찾아내서 뿐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19절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여기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는 거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도행전 6장에는 같은 의미예요. 이제 6장 1절 봅시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게 뭐, 우리는 이게 쉽게 주님의 뜻 이렇게 읽고 주님의 뜻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어보면 이게 뭐냐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본질은 뭐죠? 아버지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싸우지 말라, 싸우라는 얘기는 없지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뭘 구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본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싸웠을까요? 삶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2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봐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이 눈이 열려야 돼. 일의 우선순위,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구제하는 일에 매여 있다가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뭔가를 찾아서 주의 날은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아멘. 직장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학교를 왜 가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군대 왜 가죠? 나라 지키러 가지.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뒤집어 버리면은 여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 자리, 본질을 쫓아갑시다. 다 봅시다. 3절. 그래서 만들어낸 대안이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데 이 조직의 일꾼들도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어떤 말이죠? 아버지 뜻 앞에서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역. 지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칭찬. 그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이런 이들로 교회 중직을 맡겨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 하셔야 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그리 하셔야 되고. 왜 안수집사님들이 하면 그게 안 해요? 할렐루야. 나는 한 사람만 봤어.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요즘 보면 우리 교회 너무 재밌어요. 그냥 밤낮 주야로 성전에, 어제도 그랬어요. 뭐 이쪽에 기도 소리 나죠, 저쪽에 찬양 소리 나죠. 막 또 저 엘레시안 강촌에 애들이 뛰고 있죠. 그냥 낮에도 주차장에 차들이, 밤에도 주차장에 차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행복해요. 오늘 설교 2시간 하고 싶다. 그런 거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지혜가 충만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우리 구역 들어오면 안 돼. 참 불행한 사람이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이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고 4절 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7절 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면 성령으로 하나 되면 부흥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멘. 자, 8절요. 8절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리니. 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니 이를 거짓으로 매수해서 이 충동질해가지고 잡아서 공회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누구만 말하더라? 자, 14절 시작. 그들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잡혀왔는데 그 얼굴은 천사 같더라. 오늘 여러분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 목사 너 얼굴이 왜 헐크가 돼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내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간다면은 좀 주무셔도 빵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평안히 주무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왕 대신 나의 아버지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다면은 그 얼굴은 천사 같다. 여러분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넉 장을 보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제가 막 건너뛰었어요.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그분이 누군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세기 6장을, 마태복음 6장을, 에스라서 6장을,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 다 해석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만 하면 됩니까? 마음이 밭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은 그 생각의 씨앗을 거기 심었으면은 설교를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내야죠. 오늘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8가지. 좀 질문이 좀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셋의 후손. 아벨을 대신한 태어난 셋의 후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해요? 가인의 후손. 자, 이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 강조한 것은 내용이 뭐죠? 규격을 주시고 칸을 막고 뭐하라? 역청을 치라라. 여기 방향키가 있냐 없냐 그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네가 염려할 건 방향키가 아니다. 규빗, 하나님 말씀하신 규정대로 짓고 이 가장 완벽한 배요. 그리고 칸을 막고 구별된 삶, 그리고 역청을 치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 우리의 기도는, 관심은 내가 원하는 그거.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돈 많이 벌어요. 높은 자리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좀 하소.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번째,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재물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세상 방법 쫓아가지 않는 방법은 뭐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를, 할렐루야, 이것을 구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자, 5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여기 본문 안에서는 두루마리를 찾아냈기 때문이었고, 두루마리를 그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금반지를 찾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보고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까? 왜 나보고 이걸 보게 하셨을까? 당신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각도 없어요. 알았습니까? 6번,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궁에서 찾아냈기 때문이죠. 7번째, 교회 내의 문제와 일꾼을 세우는 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겼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싸우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지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부부요? 그거 아니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일곱 집사, 곧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꾼들을 세워서 본질을 쫓아 살아갈 때 거기에 질서가 잡혀요. 여덟 번째, 음모에 의해 공회에 잡혀간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이유는 뭘까요? 8절과 14절. 그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도 잡혀가도 얼굴 찡그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 주셨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구제, 금식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 있어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아버지 뜻.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말입니다. 기도 첫 번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함으로 동행하십시오. 왜? 이는 아버지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왕 대신 아버지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나의 몸을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 나가심으로 동행하십시오.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며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심으로 동행하십시오. 예. 목회하면서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거 좀 치워주세요. 좀 없애주세요.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나를 견고케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요. 하늘에 너희 상이 컴이라. 아멘.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 같은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아버지의 선한 계획 속에 있게 하셨으니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삶, 이들이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아버지 계획하심이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